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내가 기린만도 못하지 않는가. 나는 훈련 받으면 저렇게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성령 강림 3일째 9번째 성전 파괴 주일인데요. 성전이 파괴됨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100배, 1000배, 10,000배의 고통을 당하였고 그 고통과 고난은 그 후손들에게 2500년 동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켜야 되는 것,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사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성전과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임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성경에 없는 그들은 말장난을 하면서 말을 만들어내기를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그들이 만들어내므로 교회가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비신앙, 비진리를 성도들에게 다 각인시켜 버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죄입니다. 성전이 없었을 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할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 자체가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 애굽에 400년 성전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국에는 이 시작이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져서 이제는 교회 핍박과 신앙 탄압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로 시작되어져서 우리나라의 고통이 찾아오기를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IMF부터 수많은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셀 수 없을 천문학적인 2,000조에 가까운 빚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빚이 없었던 나라가 2,000조의 빚이 물러짐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됨으로 그 후손들에게 2,500년 동안 고통을 물려주듯이 오늘날 그 현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빚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후손들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정부에서 이 사람에서 여당에서 야당에서 전부 국민들에게 돈만 주자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를 살리자고 해야 되는 이 시국에 후손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나라는 어떻게 된지 말든지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의 속담들처럼 빚이라면 소도 잡아먹자 망하는 길로 가는 현실이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빠진 성전 파괴주일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파괴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파괴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님, 중국에서는 교회를 폭발시켜서 없애버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가에 지하에 새를 들어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들이 문을 닫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져 갑니다. 건축되어진 교회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해서 교회를 문 닫게 함으로 파괴되어져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인식도 못하고 교회가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삽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레위인으로 합창단 악장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재금 심벌지를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2편을 기록한 성경에서는 선견자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견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성전에서 찬송의 직무를 담당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귀한 이후에, 즉 이 다시 말해서 300년,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 기공식을 할 때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삽의 후손입니다. 100년, 200년이 아니라 300년, 400년, 500년을 성전이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졌던 위대한 가문을 만든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이 아삽이 바로 오늘 8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이 아삽이 80편을 기록할 때가 언제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좀 시기는 차이점이 있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비참해지게 되어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싸우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주위의 열국들이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되어질 비참하게 되어질 것을 바라봤든지 그 비참한 시대에 이것을 기록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참한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편 80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든지 그 비참한 시대에 앉아 있으면서 수많은 백성들은 인식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선견자로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곡을 써서 그것을 통하여 찬양하게 했던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문이요 몸부림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전 파괴주의를 맞았고 어제는 제헌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대법원에서 내린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어서 탄핵합니다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서, 지킬 의도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헌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하위법으로 헌법을 파괴합니다. 지금은 하위법으로 헌법을 파괴합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이 분명히 박혀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법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헌법을 파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아삽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편 80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을 주님께서 양떼로 생각하면서 목자처럼 이끄셨다 하였습니다. 목자처럼 요셉을 이끌어 주셨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루벤을 통해서 피해가게 해주시고 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릴 때 끌려갈 때도 주님은 요셉을 목자처럼 지켜주셨다. 요셉을 팔면서 수염소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히고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할 때에 그 수염소가 죽은 것처럼 주님께서 목자가 돼서 요셉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을 당할 때, 감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요셉을 목자처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봐주셨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졌을 때도 그가 잘나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해 주셔서 총리가 되어졌으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완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었다.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목자처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봐달라고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어서 말합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에 보면 이게 나와요. 성전에 보면, 저기에 보면 성전이 왼쪽에는 성전인데 그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저 지성소에 저 법궤가 있는 거예요. 위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이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 법궤 뚜껑이. 그래서 저 법궤 뚜껑에 두 천사가, 저 천사가 그룹 천사예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이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두 천사가 있는 그 사이에 계신 그 그룹 천사 사이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고 저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법궤와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 아니하였고 먹을 것을 먹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을 쳐서 이겼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겼고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막혀서 넘치도록 만들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그룹 사이에 계신 자정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다시 한번 빛을 비춰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말합니다. 이제는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오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금방 여기서 말씀하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이 바로 저 땅이에요. 초록색, 파란색으로 그려진 저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땅이 저 녹색 저 보라색으로 된 땅이 이스라엘 중간 허리에 저게 완전 다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필요한 시대다. 오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가도 지금 이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쉽게 말해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있는데 민 장로님도 몸이 세셔서 힘드시죠. 우리 최 장로님도 몸이 안 좋아서 세합니다. 우리 또 김 장로님이 유일하게 이제 새벽 지키면서 우리 김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도 전부 다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이제 이렇게 다툼거리가 되고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이웃들도 서로 비웃어가며 다투며 손가락질하며 난리가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다윗 시대 40년
솔로몬 시대 40년, 그 찬란하던 80년, 엄청난 복과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는 비참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부러움을 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145개 국가가 독립을 했는데 그 140개 독립을 한 나라 중에서 그 전에 있던 제국주의와 같은 그 제국주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향하여 헬 조선인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복을 받고 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요직에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방송에서 떠들기 시작한 얘기가 베네수엘라를 배워야 된다. 베네수엘라를 망해버린 나라. 국민들이 먹지 못해서 다 도망가 버린 나라. 70kg 되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50kg가 된 비참한 나라를 배우자고 떠든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냉정시대였습니다. 냉정시대. 그때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이승만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탄했습니다. 냉전시대에 나라를 지킨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잘 알지죠? 한번 보세요. 50년대에 만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티벳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6.25 끝난 다음이에요. 6.25 끝난 다음에 티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키르기스탄 신장 위구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몽골이 내몽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60년대에 들어서 베트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권을 잡았을 때 20%의 문명국이었습니다. 20%가 그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10년 이후에 물러날 때는 20% 문맹국이 되었습니다. 80%가 그를 아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10년 만에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 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토지 개혁으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준 나라 대통령이 없습니다. 종살이 하고 있던 사람들, 그 땅을 소작농으로 받고 살던 사람들을 줘서 농사 지어서 그것으로 정부에 돈 갚게 하라고 하면서 땅을 준 왕이, 대통령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계급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든지 노력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코리아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가 먼저 이룬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급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을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을 가야 되는 계급제가 되어버린, 계급제가 보이지 않는 계급제를 만들어버린 시대, 역주행한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500년 이씨 왕조 재산을 100% 국가가 몰수해버리고 왕조를 폐지해버린 나라,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일본,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말레이시아, 태국
전부 왕의 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전 세계 귀족이 있는 나라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거에 다 정리한 사람. 민주주의를 단 한 번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774년 미국이 건국되어지면서 미국의 여자들도 투표할 때 투표하게 되어진 것은 1930년대까지 되어집니다. 약 150년이 걸쳐야 미국의 여자들이 투표권을 갖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48년 5월에 모든 사람에게 여인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줬는 완전 민주화를 이룬 사람은 전 세계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건 다 아시죠? 왜 암살당했습니까? 링컨이 1864년에 암살을 당했는데 미국이 건국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무려 90년이 지난 후에 건국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90년 후에 링컨이 암살을 당했는데 왜 암살을 당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흑인에게도 투표권을 주자. 이 한마디에 그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단 한 번에 전 국민에게 80%의 문맹이 있는 글씨 모르는 사람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그에게도 인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일본이 동아시아를 이 동남아까지 다 정복을 했지만은 일본을 향하여 배상 청구권을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그것을 물려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온 거예요. 중국도 아니고 유일하게. 1960년대에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은 사막화가 되어진다. 전쟁 나고 나무 다 베고 전부 박살나서 안 된다.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무 심기 해서 전 국토가 푸른 강산으로 만드는 유일한 나라. 원전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원전을 해야 된다고 시작을 했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그 업적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계속 진행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으로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대한민국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이 땅.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던 솔로몬 다윗 시대의 그 존귀함을 받았던 것처럼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로부터 실패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과 석탄 발전을 주장하며 원전 파기를 함으로 전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다른 나라들은 쫓아올 수도 없을 정도로 원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그대로 중국에 갖다 바치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 국토를 태양광으로 이렇게 뒤덮어 버렸습니다. 울창하던 숲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연못 위에 호수 위에 태양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기에서 나오는 카드뮴이라는 발암물질은 3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저기에서 카드뮴을 먹고 자란 물고기를 누가 먹을 것이며 저기에서 나온 카드뮴으로 생산되어진 농산물은 누가 먹을 것이며 10년, 15년 후에 나오는 저 많고 많은 태양광의 폐기물은 어디다가 처리할 것이며 저 태양광을 대한민국 기업들을 살리는 데 썼다면 그래도 눈 감아 주려니만 저건 전부 다 중국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더 조롱당하고 비참한 사건, 이번 주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중앙일보에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 중에서 한미를 빈틈없이 공고히 해야 중국도 일본도 우리를 존중해 준다. 사드를 들어놓은 것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문제다. 북한은 더욱더 핵이고 이것저것 문제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중앙일보에 중국 대사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중국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헛소리를 해적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침묵을 하고 지도자들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992년 대한민국이 이 대만을 쫓아내고 우리가 6.25 사변 때 유엔 상임위원국이 대만이었습니다. 그때는 대만이 우리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6.25 사변 때. 그런데 그 대만을 쫓아내고 중국과 수교를 할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너희들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우리는 경제교류만 한다. 정치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권 주자가 얘기를 하는데 대사가 나타나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 우리는 그런 거 못 씻습니다. 정리를 해버려야 될 텐데 중국에 기어 먹혔는지 중앙일보에서 저것을 너련히 기록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중국 홍보를 하는 이러한 전 세계로부터 조롱을 받는 나라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수치스러운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나이다. 하나님, 애굽에서 포도나무 하나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져와서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들을 쫓아냈고 심어주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500년 동안 군림하던 양반들과 중국을 물리치고 46년 동안 군림하던 일본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신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께서 그 앞에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는 바다까지 뻗고 넝쿨까지 강까지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포도나무를 하나 가져다가 심어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188개국, 쉽게 말하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174개국이었고 그냥 가서 그 공항에서 비자 신청해서 비자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까지 188개국,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축복을 만들어주신 나라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5개국 중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인지 한번 손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1145개국 중에서 이 대한민국만큼 민주주의를 이루은 나라가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학을 많이 가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국민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국민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여행을 다니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나라, 백성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이 축복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숲풀에 돼지가 상야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돼지가 와서 상하게 하고 들짐승이 와서 그 축복들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 원전을 막아버리고 폐쇄해버림으로 그 기술가 전 세계에서 미국도 이 기술을 쫓아오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이 걸려야 되는 기술들을 중국에 그대로 갖다 바치는 숲풀에 돼지가 상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먹는 북한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들짐승들 중국이 그것을 다 가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비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고하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이 이스라엘을 좀 건고해 주옵소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님께서 심은 것이고 힘있게 하셨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화되고 작벌당하며 소화되고 불타고 작벌되고 배임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의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건설했던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세웠던 모든 기업들이 다 없어지기 바랍니다. 소화되고 불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손을 얹으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스라엘에 올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림하실 주님에게 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대한민국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우리를 긍휼히 여주옵소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지켜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쳤던 이 아삽처럼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주옵시고 교회의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은혜를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망해져가고 있는 그 시대에 아무도 망해져가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지만 아삽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가사를 쓰며 말씀을 들으며 성가대가 찬양하는 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도 교회도 모두 주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